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또 깨닫는 것 중에 한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1장부터 한 3장, 4장까지 원론적인, 교리적인 얘기를 바울이 했다면 이제 5장, 6장 넘어가면서는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은, 주인은, 종은, 또 아비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 소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뭔가 거룩하게 기도를 멋지게 한다든지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을 갖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거나 잘못되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 살피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의 사람,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잠언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 또 14, 15, 16, 17 계속 가면 갈수록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막 뜨겁게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이번 주에 많은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 될 건가?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냐? 물론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교과도 가르침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영어하고 수학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를 해서 어떤 실력을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말을 절제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말을 함부로 해서 말로 인해서 실언을 해서 문제들을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절제하는 거.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절제하는 태도를 갖는다든지, 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그때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계획하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실제로는 더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건강도 좀 이제 습관을 잘 들이는, 건강 관리의 습관을 잘 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정말 그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죠.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일, 자기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을, 예, 하기 싫은 그 일을 매일 꾸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최소 10년, 15년 정도를 해야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성공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요. 그죠? 꾸준하게.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기 싫은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그 어떤 마음, 음, 그 능력.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죠. 아니면 또 정직한 거. 어떤 상황에 억울함을 만났을 때 막 욱해서 화내기보다는 참을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적절하게 전달하고 소통해내는 소통 능력.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돈을 아껴서 그 돈을 아낀 그것을 잘 저축도 하고 잘 관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 돈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안 배웠잖아요.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런 걸 안 배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를 듣고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은 실제로 못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면 그들에게 어떤 지식 교육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입시 교육처럼 외워서 시험 치는 이런 어떤 형태의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것을 갖고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그걸 응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제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문화에서 갖고 있는 잘못되게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장 이전에 12장에서도 여러 차례 입의 말에 대한 거, 그리고 손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정말 인생 사는데 부지런한 손을 가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그리고 또 그 부지런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오늘 해야 될 일이 꼭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럽시다. 그런데 부지런히 오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안 했어요. 부지런히 살긴 살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데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안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한 5가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꼭 해야 될 걸 안 하고 꼭 해야 되는 그 일은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일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는 3가지가. 그런데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정말 꼭 해야 될 어떤 단원, 과목 그걸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필요한 진도가 나가고 또 어려운 거를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 또 쉬운 부분만 자꾸 보려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전이 없겠죠. 오래 앉아 있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라는 거가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부분 이거는 뭐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사는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꼭 해야 될 게 있어. 그런데 이것저것 소위 말해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오늘 꼭 해야 될 걸 못 해. 그러면은 이제 능률이 떨어지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그다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할 때에 내가 하기 싫은 것부터 하세요. 힘든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걸 다 하고 나서 쉬운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지런한 손 얘기 계속 나옵니다. 계속 12장에도 나오고 또 13장 또 나와요. 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사람 부지런한 것 같아. 그런데 능률적이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아. 그러면은 그건 또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가 꼭 해야 될, 성취해야 될, 이루어야 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 그래, 입의 말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지런한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우리 그런 얘기한 이스라엘 속담에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런함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인생 부지런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게으르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생에 더 중요한 거죠.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입술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그 사람 어떤 말을 그래서 우리 유명 강사이신 김창옥 우리 씨가 그런 얘기 하죠. 예. 결혼 상대를 만날 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말을 예쁘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입술 그리고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귀로 들을 줄 아는.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막 해요. 끝까지 상대의 얘기를 듣는 좀 불편하거나 좀 속상하거나 오해받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그렇게 안 해요. 특별히 뭐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죠.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그냥 말을 뱉을 수 있다. 먼저 충분히 듣고 그러고 나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듣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 그럴 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이 입과 손과 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면 또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입에 실수가 많고 게으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서 듣고 지혜롭게 예쁘게 말하고, 이런 게 안 되고, 예, 막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막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예,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예.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수님 믿는 거 아는데 그 사람의 말에 실수가 많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죠. 또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 듣지만, 어리석은 거만한 이런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과 또 듣지 않고 막아버리는 것. 예나 뭐 1000년, 2000년, 아브라함 시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후가 되든 언제가 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그 훈계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십계명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 계명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은 그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론이고 철학이죠.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훈계하고, 주의 훈계, 주의 교양과 훈련으로 자녀를 이끌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나 지금이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변질이 됐어요. 타락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맞춰주는 거죠. 교회 안에까지 사탄의 가르침, 반역,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횡행하게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또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불순종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무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목격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탄의 밥이 된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시대 정신에 밀려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버려져 버렸어요. 그걸 주장할 수가 없어. 그렇게 주장하면 정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의 전쟁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갖가지 문화, 심지어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전한 문화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고 함께하는 정직한 문화, 순종하는 문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 질서가 있는 문화, 서로 존중하는 문화, 이런 문화의 전쟁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문화를 우리가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올바른 문화를 형성해 가야 돼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우리 즉시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먼저 부모인 우리부터,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즉시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 볼 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꾸지람을 주거나 훈계를 하면 즐겁게 그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여기 들으나라는, 듣는다는 건, 경청한다는 것은, 경청이란 말 자체가 듣고 순종하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일깨워짐이 필요하고, 나에게 때로는 권면, 책망, 훈계, 이런 것을 내가 듣고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데 자녀들 중에서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훈계하거나 때로는 책망하거나 때로는 징계를 할 때에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어떤 변화, 내가 어떤 걸 고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겸손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아무리 지혜롭게 훈계하거나 징계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나 훈계가 필요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숙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훈계와 교훈과 책망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올바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됐다고 다 됩니까? 나이가 들면 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만 생각할 겁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일깨움을 얻고 책망을 들어서 올바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나는 다 의롭다. 나는 괜찮다. 이 얘기는 누가 들을 얘기인데 나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100번, 1000번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길가밖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게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를 해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를 하실 때에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어떤 권면과 충고로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게 아직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경청하지 않고 흘려버립니까? 겸손한 자세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이 들어왔는지 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구분이 안 돼요.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어때요? 또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지혜를 얘기해 줘요. 권면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해도 안 들어. 귀로 듣질 않아. 그냥 근성으로 들어요. 됐다 그래요. 즐겨 듣지 않으면은 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식은 훈계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훈계하는 자를 조롱하거나 멸시합니다. 때로는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게 돼 있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 두 가지 열매가 드러납니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의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예쁘게 합니다. 적절한 말을 합니다. 허튼 말,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래서 침묵이 금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중간은 가는데 말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이게 복록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록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선한 말,
좋은 말 이런 말을 하면 좋은 것을 토부가 좋다는 의미잖아요. 좋은 것을 누리거니와 좋은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또 선한 것이 넘친다. 그리고 그 원어에 보면 번성하다. 예. 좋은 일이 많다. 번성한 일이 많다. 입의 열매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나 그렇게 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지키는다. 이건 뭐예요? 말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말의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말의 절제를. 절제할 줄 아는,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어떤 자세와 태도,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거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안 됩니다. 말을 절제하는 훈련, 말을 하지 않는 훈련, 그리고 말을 내가 말한 것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말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이 든다고 바로바로 말하지 마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말하는 훈련만 잘해서 지혜롭게 말만 해도 그 인생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의 실수가 자꾸 생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건 이제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4절은 뭡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예. 부지런한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 기본적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일상에서도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풍족함을 누립니다. 부유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조차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따라옵니다. 부지런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부지런함에도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행위가 행동이 대조됩니다. 의인은 거짓말하고요. 악인은 거짓말하고 또 그 행동하는 것이 흉악해요. 악해요.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해요. 그리고 부끄러운 짓 이런 거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잠언 13장에서는 특별히 더 이렇게 지혜로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에 있어서 교육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은 훈계를 즐겨 듣고 기뻐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그런 부분에 내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참 고민이었는데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듣고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계속 더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근데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악한 자는 훈계에 무관심해요. 훈계를 해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해요.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결국 엘리의 그 아들들처럼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부목사격이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죠. 예. 불순종이 결과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자식이 훈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훈계를 즐겨 듣고 훈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 가르치기만 해서도 안 돼.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캠프할 때도 아이들 이제 라마다 할 때, 발음할 때, 발음이 어눌하다. 그럼 계속 얘기합니다. 그죠? 원고를 쓸 때도 이제 글 쓰는 거에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글 쓰는데도, 그럼 그걸 체크를 해주면 그걸 의식해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스피치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힘든 작업이에요. 예. 힘든,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야 되는 작업이에요. 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그게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던 원래 습관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반복밖에 없어요, 훈련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식은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에서처럼 자식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식이 아니고 자기 왼수가 돼요. 왼수. 자식이 아니고 저 원수. 왜냐면은 그래서 그런 거 나오죠. 이에 식초 같다고, 눈에 연기 같다고. 여러분 그 나무 장작해가지고 불 떼고 이렇게 하면 연기가 나오고 그러면 맵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식초를 입안 한 컵 물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가인도 그렇지만 에서 같은 경우에 이삭과 리브가, 특별히 리브가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였어. 어머니 말을 안 들으니까 불신 결혼하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 이 에서 때문에. 자식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낳았다고 그냥 내 자식이 아니에요. 사탄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낳았지만 이 자식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자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순종할 때 진정한 자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도 영적인 권위 아래 부모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부모들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손을 놔버리는 부모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어릴 때 이렇게 좀 하긴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그때도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믿음으로 평소에 소통을 하면서 영적인 권위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못 이끄는 거예요. 한 중학교까지는 어떻게든 이끄는데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에 계속 동일한 부분으로 끈을 갖고 끌고 가야 돼요. 음. 순종하고 잘 따를 때는 좀 자유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박탈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바로 이끌어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학생이 되거나 이래 되면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이끌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 어머니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선생님이 이런 권면을 하고 가르칠 때 그게 잘 순종한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자식은 공부를 시키거나 뭐를 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반항하는 자녀, 불순종하는 자녀의 이미 그 뿌리를 그걸 갖고 있어요. 그 DNA를 바꾸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그 위에 어떤 것도 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대학생 되면은 가정예배 드리자면 가정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지.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야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어른 되고 안 하죠. 가정예배하면서 말씀 연구해서 서로 토론하자면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어릴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끌고 가야 돼. 계속. 고등학생, 대학생. 예?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결혼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결혼한 그 자식이 그다음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와 더불어 자식과 더불어 손자 세대까지 이게 이어가야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대까지 3세대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생 지나면서 우리 토부 교육을 해도 그런 부분에서 약해지는 경우들을 본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계속.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가인과 에서처럼 될 수 있어요. 부모는 믿음의 부모인데 자식이 믿음을 떠나고 그러면은 에서는요. 결혼해서 소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이 그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에서에서 끝났어요. 에서도 주님 버리고 떠났고 그럼 그 자식들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 돼버려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났던 롯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딸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타락하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타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똑같이 갈대우를 떠났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믿음의 지조를 계속 잘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이게 못 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믿음을 전수하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도 야곱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에서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뭐 똑같이 하지 않았겠어요. 리브가가 쌍둥이 두 아들을 똑같이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에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도 있어요. 이게. 부모가 하지만
자기 책임성이 또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감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식은요, 정말 교육하기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이 달라요. 순종하고 잘 따르고 이렇게 하면요, 뭔가 더 얘기해 줄 수 있고 훈계를 더 해줄 수 있고 더 강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면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엘리의 아들들, 뭐 다윗의 아들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일단은 가정에서 훈계하고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징계와 매로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부모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올바른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 순종의 말, 경청의 말, 공손의 말,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 여러분, 부모가요, 집에서 자기는 책을 안 보면서 애들한테 책 보라고 얘기하면은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집에서 부모는 폰으로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애들한테는 보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집에 있으면 부모도 아이들도 예,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어디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런 걸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먼저 부모가 책 읽는 독서하는 습관이 있어야 아이들이 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부모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자녀가 그것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삶입니다. 그 모습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에 이 분리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게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게 분리가 됩니다. 일관성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입을 잘 간수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들, 그건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입을 잘 간수하는 것은 생명을 얻지만 함부로 말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24시간 아니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게 되겠죠. 게으르지 않고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넉넉히 얻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의를 행하면 그 의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행하면 그 의롭게 행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입을 지켜서 절제해서 그런 부분으로 자기를 지키고 이게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내 말한 그것이.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뿌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훈계를 듣고 또 꾸지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즐겨 받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면 안 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정직한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지혜의 말인데 한 절 한 절을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과연 내가 어떠한가? 나는 말의 실수가 적은가? 나는 게으르지 않는가? 나는 내 입술을 절제해서 지키고 있는가? 나는 정말 꼭 내 필요한 거 해야 될 일들을 계획해서 내 삶을 절제해서 시간을 물쓰듯 막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지 않아야 되듯이 시간을 물쓰듯 하지 않고 정말 아껴서 시간을 잘 사용을 하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받을 때 꾸지람을 듣고 훈계 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된 삶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게 받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결코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지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결단하고 또 새롭게 우리 결심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바꾸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고